좀 더 잘 세심하게 들어야 돼요. 불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게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라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. 법문을 이렇게 저도 누구한테 법문을 하거나 다른 스님이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게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신도들이. 그렇게 됩니까? 그러면 잘 안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그러죠. 아유, 그게 잘 안 됩니다. 혹은 그게 됩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그렇게 됩니까? 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뜻도 하나 있고, 하나는 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. 당신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마음도 약간은 있는 거예요.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, 그 뒤에 부분을 당신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에 나하고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이 그게 됩니까?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아, 저 사람은 자기 견해로 움켜쥐고 있구나.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. 나이가 이제 오래 들었으니까. 저 사람은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안 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알아들으셨어요?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아이 그게 어디 쉽습니까?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. 안 놓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. 이건 부처님이 1000명, 10,000명이 와도 안 돼요. 왜? 내가 움켜쥐고 이걸 놓지 않으면 이 손에다 뭘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. 손을 비워야 되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때, 아, 좋은 얘기인데, 근데 잘 안 돼요. 라고 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다, 이 말이에요. 근데 놓기를 무서워한다, 이 말이에요.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차마 못 놓고 움켜쥐고 이렇게 움켜쥐고 바깥에서 이렇게 법문하는 거는 그냥 바깥에서만 듣고 요거를 안 놔요 끝까지. 자기가 생각한 거를 안 놓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그게 됩니까?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. 근데 그거 놓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놓으면 방법이 없잖아요. 자, 이런 거예요. 여러분은 저를 무엇으로 봅니까?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보지 누가 봐요.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봅니다. 내 눈으로 봅니다. 내 생각으로 생각합니다. 내 귀로 듣습니다.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에 있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본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. 거꾸로예요. 순서가. 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 것이다, 내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본 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들은 것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니까 법을 얘기할 때 이 손을 못 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.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. 오온이 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오온. 내 몸이나 내 생각이나 내 눈으로 본 거나 이 모든 것들이 공하다 그 말이에요. 공하다라는 게 실제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내가 봤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렇게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보는 것은 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내가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나중에 먼저 보고
그 본 것이 내가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 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그것이 나의 집착이 돼서 다른 말을 못 듣게 되고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. 에이, 저 사람 틀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이, 내가 봤다니까. 그렇게 하잖아요. 아이, 내가 봤다니까. 무슨 얘기예요?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고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내가 그때 봤다라고 할 때 사실은 항상 보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. 내가 배고픈 상황이냐 배부른 상황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.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으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. 내가 저 사람이 싫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무슨 짓을 해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, 우리는. 근데 내 눈으로 봤다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?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움켜쥐고 안 놓는다 그 말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라는 걸 잘 보세요.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. 내가 좋아하는 특징들을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. 뭐 얼굴도 잘생기고 친절하고 맨날 싹싹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에요.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나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.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, 나한테. 그럼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저 사람한테 찾아서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?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. 아, 저 기준에 맞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쁘다. 그러니까 좋아하는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, 나한테.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기분 좋은 게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기뻐하는 거예요. 내 마음에 맞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. 좋아하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서 그 자극을 받아서 내가 또 기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싶어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.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나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전신에 100%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졌다가 어느 때는 싫어져요. 싫어지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 원래 있었던 그거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빌미로 해서 내가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. 서방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기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걸 안 했을 때 기쁘기 때문에 내가 좋자고 나조차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고 나조차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거기에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좋아한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갈구한다 그 말이에요. 좋아하는 것의 이유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결국 자기 좋자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상대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. 내가 좋아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니까 또 싫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. 상대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대충 나조차고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.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. 아, 백주 그래서 내가 좋았다가 그래서 또 싫어졌구나라고 자기 자신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목을 매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. 목을 매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목을 매니까 괴롭다 그 말이잖아요. 그죠? 목을 안 맬 수 있으면 우리는 해탈한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부는 해탈하기 위한 것이에요. 자유로부터.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었을 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기뻐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슬퍼지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게 해탈이에요. 자유라는 말이에요. 자유로워졌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것도 내 좋자고 좋아한 것이고 싫어하는 것도 내 좋자고 싫어한 것이구나 라고 알면
상대방에 대한 상대방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매달리지 않게 된다, 이 말이에요.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게 없어진다, 이 말이에요. 자식한테 매달리는 것도 자식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. 자식을 생각하면 느껴지는 매조차고,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것이지, 자식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. 모든 사람은 다 지조차고 하는 얘기, 지조차고.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에 매여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진다 그 말이야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마라. 그 말이 뭐예요?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그게 다 네가 좋자고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남에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자기 몸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. 자기 얼굴 쳐다보면서 거울 쳐다보고 얼굴이 자꾸 늙어간다, 시간이 지나간다, 뭐 옛날같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걸 쳐다보고 또 마음이 불행해지고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럼 뭐예요? 자기 눈에 본 것에 의해서 또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지 않자고 하는 게 불교 공부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. 저를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본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보는 작용 다음에 내가 봤다라고 생각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본 것을 이렇게 내 것이라고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저것이 나다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. 그렇게 비춰진 것을 나다라고 하니까 괴롭다 이 말이에요. 왜 이렇게 늙었을까? 왜 이렇게 아파졌을까?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?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자기가 본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니까 그때부터 괴롭혀진단 말이에요.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라 이 말이에요. 아, 이렇게 보이는구나. 아이고 얘가 많이 늙었네.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. 그렇게 보는 거를 불교에서는 관조라 그래요. 관조라는 게 이렇게 비춰본다는 거예요. 위에서 나를 비춰보고 아 얘가 이렇게 살더니 지금 이렇게 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또 슬퍼하는구나. 이렇게 쳐다보고 그거를 집착해서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라고 마치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듯이 꼭두각시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아유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저기를 집착을 하더니 결국 이렇게 또 울고 불고 난리네 이렇게 내려다보란 말이에요.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?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하실 때 오온이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라고 돼 있죠. 관조, 오온 개공,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, 비추어서 본다 그 말이다. 그게 관조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내 몸을 비추어서 보라 이 말이에요. 내 몸을 비추어 보라는 말은 내 사지 육신을 위해서 남의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 보라 이 말이에요. 남의 것처럼. 아이고 여기 이렇게 살더니 지금 이렇게 됐구나. 운동을 안 하더니 몸이 허약해졌구나. 이렇게 비추어 본단 말이야. 오온을, 몸뚱아리를, 그 다음에 생각을, 본 것을, 들은 것을, 생각한 것을 또 마치 비춰보란 말이에요. 오늘 아침에 뭐를 보더니 또 그게 또 마음에 걸려서 저렇게 또 우울해하고 있구나. 라고 비추어 보라 이 말이에요.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와 내가 일으킨 생각, 내가 본 것, 내가 들은 것,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추어 보면서 아이고 또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? 나로부터 멀어진다면 나에 대한 그 묶임으로부터 나로 예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. 그게 해탈이라 그 말이에요. 그것은 내 스스로 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봄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처음서부터 본 것처럼 속는다 이 말이에요. 아셨죠? 그게 쉽습니까? 하면 안 돼요. 그게 안 쉬우니까 하자는 얘기예요. 그게 쉽습니까? 라는 말은 꼭 잡고 나는 내가 옳아.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옳아. 라고 하니까 그게 쉽습니까?
그게 안 되죠. 안 되니까 어쩌라고. 그렇게 벗어나자고 하는 공부란 말이야, 이게 공부라고. 에?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, 이것은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고, 눈으로 봤을 때 먼저 보고 나서 내가 저 사람 봤다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이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뚱아리도 공한 것이고 생각도 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. 생각도. 옛날 우리 좋은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누가 욕을 하고 그러면 욕 먹어서 기분이 우울할 때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.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냐 이놈아. 그랬죠? 그런 얘기 하죠. 그거는 뭐예요? 욕을 누가 해. 그러면 귀로 듣고 혼자 생각을 해. 생각을 하고 뭐 이것이 나를 무시하고 라고 하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화를 낸단 말이야. 그 욕이 내 배를 뚫고 와서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. 내가 그 욕을 해석을 하잖아. 듣고 해석을 하고 이게 못된 것이 그러면서 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.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말이야. 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귀로 듣고서 이것이다 라고 만들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거잖아요. 안 들은 셈 치면 되는데 그걸 못해. 안 들은 셈 치는 게 됩니까?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. 안 들은 셈 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, 이렇게 내가 못 들은 척 안 들은 걸로 하지? 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에? 아셨죠? 예전에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인도에 히즈라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내시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 남성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돈을 안 주면 저주를 퍼붓겠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계층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 버스가 지나가면 딱 막아요.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다니는. 그래 차를 딱 막고 나서는 돈을 달라 그래.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돈을 줘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막 저주를 퍼붓는데요. 3대가 멸할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안에 우환이 낄 것이고 막 겁을 준대요. 그게 싫어가지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못해요. 왜? 내가 인도말을 못 알아듣거든. 못 알아들으면 저주도 안 통해요.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? 말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. 듣고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. 내가 저 사람이 욕을 하면 이 개새끼야 그러면 뭐 이 개새끼라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자고 그 이해를 내가 한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풀이하고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부풀려가지고 내가 화를 낸다 이 말이야.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.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. 나에게 불행하고 나를 걱정 만드는 것도 다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듣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. 이것은 자꾸 연습을 통해서 해야 돼요. 연습을 통해서.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온 게 오래오래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. 부처님 쉽고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가르쳐. 부처님이 안 가르치지.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기 힘들고 이거를 이겨나가기 힘들더라도 애를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. 자, 뗏목을 타고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때 가만히 있는다고 뗏목이 저쪽 언덕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. 안 가요. 발버둥을 막 쳐야 되잖아요. 막 손발을 해가지고 젖어서 해야 저쪽 언덕으로 가잖아.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는 저절로 계속 이고스님 강의할 때 그거 나왔잖아요. 탐진치가 습이된 사람들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. 탐진치가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.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. 발버둥을 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자기를 타일리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해탈이라는 저 피안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정신 차리고 정신 못 차리면은 금방 정신 없어요.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정신 없어진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. 정신 없어서 뭐 얘기 조금만 들으려고 그래도 집중도 안 되고 익숙한 게 편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. 그렇게 해서 계속 중생으로 수없는 삶을 반복했으니 이제 그만
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그런 누구에게 의지해서 사는 삶 이제 살지 말자. 자식에 의지하고 서방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자기 몸에 의지해서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. 예? 이제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. 모든 것으로부터.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내 몸과 나를 일치시키지 말고 내가 본 것과 나를 일치시키지 말고 내가 생각한 것과 나를 일치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. 나는 이 세상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24시간이 항상 새롭다 이 말이에요. 새롭다 이 말이에요. 죽는 순간까지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. 아시겠어요? 쉬운 게 아닌 게 맞아요. 쉽지 않은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. 쉽지 않고. 그래서 자꾸 본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느낀 것을, 생각한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아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좋아하는 거, 싫어하는 거 백주 지조차고 좋아하고 지조차고 싫어하는 것이지 상대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상대방 욕할 거 아무것도 없고 상대방한테 매일 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다 그 말이에요. 네.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 되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결혼하고 애를 꼭 낳아야 되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애도 낳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키우고 하다 보니 지금 60, 70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이라도 적어도 그러한 관습적인 일로부터 벗어난 지금이라도 인생의 삶이라는 게 뭐고 나라는 게 뭐고 곰곰이 생각할 기회가 유일하게 주어진 게 60, 50대 후에 60대부터 지금이란 말이에요. 애들 키울 일 없고 아직 이제 뭐 서방한테 특히 매일 일 특히 없고 이럴 때일수록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. 인생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고 좋은 마지막 기회구나 나한테 주어진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내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물론 내 서방이나 내 자식이나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. 백주 내조차고 좋아하고 내조차고 싫어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서방에게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. 아셨죠? 예. 서방 욕하지 마세요. 자식 욕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가난한 거 흉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백주 지조차고 그렇게 했던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아셨죠? 예.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. 자유로운 사람. 봄으로부터 자유롭고 생각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맨 나중에 뭐예요?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. 아셨죠?